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와 환경입니다.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함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사랑, 은혜를 또 누리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환경은 비록 위기이지만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즉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묵상, 또 삶의 방향의 조정, 여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나라와 온 열방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 몸무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이시지 않지만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마른 차질은 아니지만 제가 올 초와 지금의 오늘의 또 숫자를, 또 몸무게 숫자를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말씀은 따로 드리진 않았었지만 가을쯤에 이제 오른쪽 어깨가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었고 근육이 많이 파열됐다, 손상이 되어서 치료를 받았고 3개월 정도 운동을 절대 하지 말라, 상체를 쓰는 운동을 절대 하지 말라라는 이 의사 선생님의 이 명령을 받고 운동을 쉬고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연결되어서 그게 한 3개월 정도였는데 한 6개월 정도를 운동하지 못하고 거의 안 하고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살이 쪘다 이 말은 아니고요. 저는 이 게을러져 버리고 또 이렇게 나태해져 버린 제 몸을 보면서 제 영적인 상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환경도 바뀌고 우리 모든 모습들이 바뀌는 이 위기의 가운데 이전에 겪어보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면서 지금 이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영혼을 비폐해져 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 순간순간을 보내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모습은 무엇인가, 옳은 길은 무엇인가, 순간순간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성도님들이 속한 공동체도 이전보다 더 나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는,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TV로, 또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또 구원의 길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의 가족, 또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용서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 그 불편함에 관하여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들으실 때도 아마 불편함이 오실 텐데,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이 방정렬이라는 교수님의 책 제목이자 마지막 챕터의 소제목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용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또 용서를 어떻게 행하시면서 또 하시기도 하시고 구하시기도 하실 텐데, 어떻게 이 용서를 잘 하고 계십니까?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우리 국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국어 사전의 정의로는 사실 이 용서에 대한 모든 풀이를 할 수가 없죠. 꾸짖지 않고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또 학생들이, 또 어린 사람들이 어른을 용서해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사람들이, 자녀들이 용서하는 것은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이 덮어줌과 연결시키기에는 이 사전적 단어가 조금 부족하죠. 용서라는 단어, 사면, 관용, 용납, 아용, 이런 유의어들이 있는 단어인 용서. 이 용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편함보다는 불편함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날 때도 있을 것이고, 상황이 생각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환경과 이 용서라는 단어가 베풀어져야 할 것이 생각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라는 주제가 쉽게 풀릴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복잡한 미로와 같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용서로 풀어보려고 들어갔다가
좌우 충돌하고 오히려 용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꼬이게 되는 상황들도 겪게 됩니다. 용서라는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은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들과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이 용서라는 이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웃들과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용서하기도 하시죠.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용서하고요, 친구들끼리도 용서합니다. 용서를 받아주고 용서를 합니다. 그것이 실수이든지 고의든지 우리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용서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우리 삶의 부분입니다.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한 곳도 없죠. 작은 용서의 한 부분일 텐데요, 제가 한번 일례를 들어보자면 우리 사람들이 함께 아파트에서 모여 삽니다. 이렇게 단독주택에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파트에 살게 되면 때로는 우리는 소음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소음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때로는 밤늦게 아침 일찍 들려오는 쿵쿵 막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냥 지나가십니까? 심하게 들려올 때는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그냥 지나갈 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윗집에 계신 분들, 보통 어린 분들이 보통 뛰게 되는데요, 용서를 그들이 구하지 않았어도 용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죠. 덮어두고 넘어갑니다. 반대로 우리 집에서 쿵쿵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는 손님들, 우리 또 안에서 우리 집에서 쿵쿵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쿵쿵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다면 우리가 우리 아래층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았어도 아랫집 분들이 그냥 덮고 지나가기 때문에, 용서하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죠. 관용, 오래 참음, 이런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용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아니면 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또 성경에서 용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 떠오르는, 아주 쉽게 머리에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일 텐데요, 21절에서 베드로의 질문이 너무나 유명하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22절의 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449번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실 건가요?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는 이 말씀이 앞에 한 구절을 더 넣어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일까요?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용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잘못된 적용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불편함, 거북함, 또 불편함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잘못된 적용이 생길 때 우리 삶의 부분에서 성도들이 이 용서에 관해서 잘못된 기준과 정의를 내리고 삶에서 행해질 때 우리는 불편함을 넘어서 관계의 깨어짐,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이 용서에 대한 잘못된 적용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도 이 용서에 대한 잘못된 적용을 하는 한 자매가 예시로 나왔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이 교회에서 이 한 자매가 밤이나 아침이나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냥 평범하지 않고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이 한 자매의 어떤 삶에, 결론적으로 그 자매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자기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는데 이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냥 일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했고 이 여러 가지 환경상 또 경제적인 여건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지도 못하고
성폭력을 가해한 그 가해자가 여전히 상사로 있는 그 회사에 있는데, 그 자매가 결론적으로 그 목사님과 또 상담하면서 얘기하는 말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큰 불편함으로 자리 잡았고,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이나 아무런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 자매의 마음 가운데 이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삶에 고통받고 있는 한 자매의 용서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 맥락을 보면요, 용서의 지속성을 예수님은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발 용서하라, 용서의 지속성을 강조하셨지만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이 말씀하신 이 바로 이전의 단락에서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가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맥락이 이어져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마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바로 용서하라 라는 이전에 바로 그 부분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한두 사람이 가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로 취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큰 죄를 탕감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기가 그러한 빚을 지었을 때 그가 용서를 구하면, 잘못을 인정하면, 그때 간절히 구하면 제발 그때 용서를 끊임없이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앞전 본문과 그 뒤의 본문을 통해서 이 큰 빚을 탕감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어떤 것을 구했을 때 끊임없이 제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에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다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이 있는, 우리에게 죄가 있는 어떤 가해자가 왔을 때, 용서를 구할 때 끊임없이 용서하라, 회개했을 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이 회개한 자들은 갚을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이미 받은 자들이므로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용서에 대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불편한 지점이 있습니다. 용서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려고 하지만 용서의 불편한 지점은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도, 우리가 상대방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도 우리가 마음속에 상대방이 뻔뻔한 태도를 잊지 않고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지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가 불편한, 우리가 말하는 용서의 그 불편함에 관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사과하지 않아서 그냥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상태, 그 불편한 지점의 상태가 용서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오늘 요나가 느끼는 그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요나서 본문으로 설교했었는데요. 요나서는 4장밖에 되지 않은,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4장,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의 표현입니다. 요나서의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 저를 고민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자리에 앉게 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이야기고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요나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에, 짧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핵심 구절, 중심 구절은 어디일까요? 요나서의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종, 그리고 나아감, 여러 가지 순종 주제들만 찾아볼 수 있겠지만 결국 요나서의 전체 구조 안에서 보면 결국 제가 정답을 말씀드린 거죠. 요나서의 오늘 본문 4장 5절에서 11절까지 영화나 소설에서 그 마지막에
피날레 장식하듯이 요나서의 하이라이트는 절정은 오늘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보면요, 사장은 없어야 할, 없어도 될, 아니 우리가 봤을 땐 제가 봐도요, 개인적으로는 없어도 될, 없어야 할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요나서 3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3장 10절을 함께 성도님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3장까지 해서 요나서의 앞부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이어졌고 3장에서 아름답게 이야기가 끝나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요나의 불순종과 고난이 이어졌고요, 2장에서 요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3장에서 요나의 순종함과 니느웨의 회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사실 오늘 본문이 4장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나오지 않아야 할 텐데 4장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4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요나의 순종으로 이어져서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4장 1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뒤집으면서 전기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원어적인 표현으로 해석된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가 잔뜩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요나는 이 일이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나서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7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부터 11절까지를 하나의 7번째 에피소드로 띄워놓으면 6개의 에피소드, 3개로 단락이 구분되어져서 6개의 에피소드가 이 5절 이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요나의 불순종과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요나와 선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요나와 요나의 감사하는 기도. 그런데 네 번째 이야기부터 다시 앞에서부터의 에피소드들과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앞에서 요나의 불순종이었다면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요나가 순종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에서 요나의 성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이 6번째까지 에피소드이고, 오늘 7번째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이 요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고 오다가 마지막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조로 볼 때 요나서의 핵심 주제, 정말 요나서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즉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나아가죠.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전하죠. 제가 이것을 재미있게 생각해 볼 때 요나가 크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소극적인 이 요나의 모습을 하루 동안 전했던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이 하루 동안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전했던 이 메시지를 듣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3장 6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나 대신들이나 짐승들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6절 말씀을 보면, 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라 전체가 뒤집어진 것이죠. 우리 표현으로, 현대적인 표현으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니느웨가 회개하자 3장 10절 말씀, 3장 10절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주일에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모습이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필요했던 모습인데, 우리가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나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 이방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죠.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인식,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나, 긍휼을 베푸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요나는 4장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셔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들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읽어보면 그 성읍에서, 니느웨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니느웨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켜봅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재앙이 내리지 않아서 잘 되길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마음 한편에 멸망하기를 아마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로 이 요나를 보호하시죠. 뜨거운 그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요나가 매우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고 사라지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서 요나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라고 합니다. 참 요나서 4장을 읽어보면 필요 없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요나의 이런 일들을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속되는 본문입니다. 천국에서 요나 선지자를 만나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요나 선지자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요나의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미워지는 이 지점, 이 불편한 지점 때문에 불편해하고 하나님께 화내는 요나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작은 실수, 작은 상처 주는 것에도, 상대방이 용서를 진심으로 구해도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불편한 지점, 요나의 그 불편한 용서에 대한 그 지점에, 아니 우리의 그 불편한 지점에 하나님은 명쾌하고도 시원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하룻밤 있다가 사라진 박넝쿨 때문에 성낼 만큼,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성낼 만큼 아꼈던 것처럼 박넝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큰 성읍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이 회개하고 돌아선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과 용서하심이 베풀어 줌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지점, 요나가 느꼈던 원수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한 어느 지점에 가보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불편한 지점 어느 지점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는, 더 정확히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고 용서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거기까지 이해하는 것이지, 거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어디까지 표현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어디까지 표현됐던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그저 놀라운 사랑임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그 사건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요나의 불편한 지점에 이른 이 상황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든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덮고 무조건 용서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용서라, 사랑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감정이 남아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 반대로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실수했다면 작은 죄, 실수까지도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할 줄 아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작은 죄까지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그 불편한 지점에 나아가셨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죽기까지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에 우리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용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과 행동,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베풀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은혜동산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건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불편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왔을 때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용서를 하시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가 베풀어지는 그곳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